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두 가지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도행전 가운데 등장한 이 빌립 집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 빌립이 주의 사자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책임 맡은 관리 네시였습니다. 이 네시를 만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네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접근해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에 기록해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길 가다가 마차를 세워놓고 물 있는 데 내려가서 침례를 빌립이 베풀고 이 네시는 다시 에디오피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된 사람이 바로 이 네시입니다. 네시를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 각 시대의 대쟁투 6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말씀을 받자마자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요구한 대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이 네시는 바로 침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매칭시켜줘요. 마치 이렇게 중매장이가 선남 선녀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하고 결혼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으세요? 네. 복음의 일선에 가면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어제 제가 돌보는 환자 중에 정말 저는 이분을 너무 개인적으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 이탈리아계 아메리칸 미국인입니다. 백인 환자분인데 나이가 불과 67, 미국 나이로 67, 1955년생인가 그래요. 굉장히 젊죠. 근데 너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담배를 폈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자기는 무신론자 그래요. 무신론자. 목사님,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제 무신론자라면서 자기는 뭘 믿기는 믿는데요. 뭘 믿으시냐고. 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에너지를 믿는데,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를 믿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름 자기의 어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철학, 자기의 그 개통 철학을 1시간 동안 쫙 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와이프 때문에 방 안에서는 못 피고 바깥에 폴치, 우리는 베란다라고 그러죠? 그 폴치, 그 폴치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그래서 이렇게 그 폴치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왜 나가자고 그러냐고. 그때만 해도 처음에 만났을 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앉으니까 담배를 딱 끊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담배를 피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믿는 개통 철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왜 무신론자가 됐는지를 1시간을 읊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담배를 몇 가지를 폈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십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바깥에서 베란다에서 폴치에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1시간 듣고 나서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잘 가시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저도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제가 그 말만은 제발 속으로 안 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오면 또 뭐를 해야 돼요? 또 그 이야기를 1시간 들으면서 제 담배 연기를 맡아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 좀 걸러지긴 했겠죠. 근데 너무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2주에 또 와달래요. 또 갔습니다. 그때도 또 1시간 동안 이제 그걸로 다 됐으면 이제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2주에 또 오래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계속 오래요. 계속.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좋다는데 제가 그걸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째 갔는데 또 3번째 담배를 피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1시간을 썰을 풀더니 목사님 다음 2주 후에는 4번째 오실 텐데 그때는 이제 내 얘기는 다 했고 제가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믿고 있는 교리 중에 죽음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믿는 교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꼭 그 교리를 죽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지 성서적인 교리를 그냥 성경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13개인데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그대로 읽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준비해가지고 딱 프린트해서 가서 줄줄줄 읽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다 제가 읽은 말씀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또 구약시대 때 많은 우리 선조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죽으면 영혼이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진다든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그냥 하나님이 생명만 거두어가고 무덤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편에 보면 그 도모와 생각과 이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몸이 다 썩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 부활시키셔가지고 다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 죽음은 자는 거라고. 깰 때에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시편에도 나온 말씀. 그 깰 때라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에 대해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잔 것이다. 잔 것을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살리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 죽음 문제에 대해 자기가 처음 듣는데요. 자기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루하루를 그냥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야, 이 죽음은 자는 거라 그러니 내가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카피를 달래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소중하게 간직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도 이거 들어. 이거 읽어봐. 네.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을 3주를 다녀왔어요. 근데 한국 3주 있는 동안 다른 채플린이 저 대신 방문을 갔어요, 이번을. 근데 그분이 또 같은 또 고향 사람이라 아주 잘 친하게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케어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성경 말씀 가르쳐 드린 죽음 문제, 딱 그때까지 그분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 잘 사시다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 저를 만나게 하셔서 이분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 드렸어요. 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늘 가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죠. 네.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러잖아요. 누가 했는지 그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더니 세 가지 때문에 놀래대.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올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요. 구원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놀라는 거는, 그분이 반드시 여기 천국에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 천국에. 그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뭘까요? 내가 천국에 온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그분을 꼭 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마치 빌립을 간다게 이 네시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에디오피아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과 활력이 이르러 오고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형통의 길을 가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행동이 뭡니까?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행동이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을 하나님 지시에 순종해서 떠나 다시 20년 전에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귀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복수의 칼을 20년 동안 갈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 그래서 400명의 자기의 그 부하들, 종들을 데리고 오는 야곱을 맞이해서 쳐 죽이려고 이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불갑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마치 여러분들이 고향에 고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이민생활 하시다 가끔 가시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에. 근데 야곱은 고향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긴 했지만은 보나마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자기를 해코자 할 것이 뻔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의 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기도의 첫 마디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누굴 부릅니까? 제일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부친의 하나님, 이렇게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본교 우리 교회 성경 주석 1권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단순성과 활력이 뛰어나게 돋보이는 이 기도는 그러한 간청의 필수적인 것을 모두 담고 있는 표본적 기도이다. 이 영어로 된 주석을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죠. 무슨 표본적 기도가 뭘까? 그러니까 기도의 샘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겠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진정한 겸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임박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단언. 네 번째는 과거의 약속에 대한 반복. 다섯 번째는 과거의 섭리에 대한 감사. 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포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기도의 이 뼈대입니다. 뼈대. 이런 기도를 드리라 이거예요. 야곱은 위기 앞에서 내 할아버지와 내 부친의 하나님 하면서 신실하신 할아버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를 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면 다 이미 아시지만 이 야곱의 부친과 야곱의 조부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던가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하고, 예? 시험도 빠지고, 또 예? 이삭도 그렇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면서 장수하게 하신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 앞에 이 야곱이 드린 기도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20년 전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내락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축복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웬일입니까?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한 거예요.
탄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네가 기도로 씨름해갖고 나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뭐 했다?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기도의 기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신실하신 내 조부, 내 부친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이 야곱의 기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파 죽겠습니다. 그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여기 리뷰 앤 헤랄드에 보면 1896년 10월 20일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진실한 기도의 영이다. 온 하늘은 기도의 사람 앞에 열려 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진실한 탄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과 함께 힘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영이래요. 기도에 과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철저하게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하고 감기 걸렸어요. 감기. 입이 다 헐고 막 가래가 올라오고 기침이 나오고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코로나 아닌가 하고서 저도 조사해보고 제 와이프도 조사해봤어요.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 입맛도 없고 잠도 자다 깨다 이렇게 몸살 감기가 힘든 건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나아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깨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게요? 아플 때 하나님 진짜 아파 죽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프면 막 아파 죽겠어 엄마 생떼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리광 부리듯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통 목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말씀이 잘 읽혀지지도 않나요? 아니 큰일 났습니다.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만큼 그래도 목소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도 전에 했던 거 안 하고 또 제가 새로 말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직도 좀 다 완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기도 같은 이 진실한 기도에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봉독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116편 1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하시면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프인도 몸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는데 기도가 간절한 경험을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892년 7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는 병고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즉시 병이 회복되지 않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허락의 말씀은 나의 경우에 있어서 성취되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통증이 나를 엄습하는 시간들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나는 내 슬픔을 호소할 뿐이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연약한 힘을 보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허락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몸이 쓰러져 꼬꾸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입을 열어 할 수 있는 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저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그분들이 거절을 하지 않는 한 저는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진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00여 명의 호스피스 환자들을 다 케어해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 중 상당한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기도를 받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멘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사역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자신과 내 가족, 내 친족을 넘어서는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시고 계획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도 허락하십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하신 기가 막힌 만남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다 들어와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99세, 여러분 99세 되신 분 여찌에 계세요? 99세 된 백인 호스피스 환자 할머니가 지금 현재 여기 나일즈에 가면은 요양시설에 거기 이제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치매가 너무 중증이고,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이 겹쳐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그대로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그분을 케어합니다. 처음에 갔더니 주무시고 계셔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볼 때니 눈을 빡 뜨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했더니 오락가락 해요. 치매가 있으니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는 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는 걸 알고 아들의 이름을 물었더니 정확하게 아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죠.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시냐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드렸어요. 주기도문.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주기도문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냥 성경 펼쳐가지고 주기도문을 여러분 외우시면 그냥 외우시고 못 외우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드렸더니 이 노인이 줄줄줄줄 같이 따라해요. 근데 따라하다가 기운이 딸렸는지 눈을 감더니 스르륵 잠들으시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주기도문 남은 부분을 쭉 기도를 드리고 거기다가 엑스트라로 다른 기도를 하나 더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연세가 많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꼭 붙들고 돌아가시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잠들게 해주십시오.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주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이제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2주에 한 번씩 꼭 오셔가지고 주기도문 꼭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표시를 해놓고 제가 이제 스케줄북에다가 이렇게 그 할머니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오늘 만났으니 다다음 주에 이제 와야 되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에다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정신이 없는지 바빴는지 스케줄북에다가 그 다다음 주에다 그 할머니를 방문해야 된다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북을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여기 또 방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서 주차장에 딱 도착해서 다시 이제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을 바로 지난주 같은 날 이 시간에 처음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음 주인데 오늘 이번 주에 또 왔네. 그래서 내가 다시 갈까? 다른 환자 보러. 근데 갈까 하다가 기왕 왔는데 할머니를 그래도 가서 기도를 해드리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왔습니다. 기도해드릴게요. 눈을 떴을게요. 눈을 안 떴게요. 눈을 못 뜨더라고. 할머니 일어나세요. 숨을 쉬는데 눈을 못 떠.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예, 간호사분에게 물어봤더니 식사를 안 하신 지 며칠 됐대요. 식사 안 하면 이제 돌아가세요. 아마 아직 연락은 못 받았지만 이번 주말에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또 다시 한번 깨웠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때 할머니 눈을 뜨더라고. 눈을 뜨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눈을 지난주에는 확 떴는데 눈을 이렇게 간신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할머니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물오물 하면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주기도문을. 그런데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거기까지 하다가 할머니가 눈을 스르르 감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숨만 몰아쉬고 그냥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니 제가 마지막일 것 같으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그래도 기도를 시작했으니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 이분을 소망 가운데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와 환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 제쳐서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려있다 그랬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망 가운데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구원하시겠구나 확신드렸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 아직 젊은데 왜 그런 생각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젊고 많고 상관없어요. 가는 데는 그죠? 네. 야고보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내일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지경을 넘는 진실한 기도의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결심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이 안실의 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사용하시고 큰 축복,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받을 수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에게 그 기도와 말씀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 천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어려울 때, 또 아플 때, 또 아프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결심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